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지난주 본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보 만드는 사역자가 목사님 본문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여쭤봤는데 맞고요. 오늘 제목이 오늘날 6월절 준비의 2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6월절 준비해가지고 일을 해서 했는데 오늘 할 얘기가 조금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조금만 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잠깐 지난주 설교를 좀 떠올려 볼게요. 왜냐면 이제 6월절 우리가 조금 중요해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거 조금 복습하면 여러분 일단 6월절은 뭘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죠?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놓아줘라 라고 말할 때 바로가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시죠? 10가지 재앙. 근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맨 마지막 내렸던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들을 흘렸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한 날이 6월절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애굽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을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만 있다고 하지 않았죠. 하나 또 뭐가 있냐면 그 다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출애굽기 말씀에 이 날을 너희의 시작 달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독립하여 세워지는 날이죠.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의 날인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국된 것을 기념하는 날, 이게 6월절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걸 하면서 오늘 본문 22장에도 보시면 6월절과 항상 함께 등장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 했죠?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을 지킨 직후에 7일 동안 지키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럼 무교절은 뭘 기념하는 날이냐라고 할 때 급하게 출애굽해야 하니 급하게 떡을 먹는데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부풀리지 않는, 곰팡이가 없는 떡을 급하게 무교병을 먹고 나오는 것. 그 떡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의 의미와 그런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그 모든 일들을 기념하는 것 해서 6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기념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6월절과 무교절을 대대손손 기념하여 지켜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말하자면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독립한 날, 죽음의 문을 뛰어넘은 날, 우리를 치면 대천절과 같은 나라가 세워진 날이니까 얼마나 최대 명절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뭐 하세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런 세대 명절을 앞두고 항상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어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 22장 7절부터 13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6월절과 동시에 무슨 단어였죠? 준비.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좀 요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했던 내용들이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순종하기 쉬웠던 내용이에요?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했어요? 네, 오늘로 적용하면 쉽지 않다고 했어요. 이 내용은 지난주 우리 교회 설교 유튜브 영상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 할 거 아니다 넘어갈 건데 들으셨던 분들을 떠올려서 순종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명령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건 뭐랑 어떤 의미를 하냐면 이 본문의 앞에 있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생각과 기대와 달라서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의 모습과 대조되는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까? 그의 원리와 그의 말씀은 이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에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제자도나 오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제자도도 동일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이 유월절 만찬의 준비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럼 오늘날 유월절이란 절기를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유월절이 없다고. 그러면 오늘 똑같은 본문에 우리는 유월절 만찬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우리가 오늘날 준비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유월절 만찬을 더 이상 지키진 않지만 이 유월절 만찬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 특별히 유월절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유월절이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 월삭일이라든가 모든 절기가 누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구약에는 안식일이 따로 있지만 오늘 안식일 없다 그랬죠. 언제가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날마다. 그 안식일이 말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도리예요. 똑같아요. 유월절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의미를 날마다 되새기는 것이 오늘날 날마다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취한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일단 예수님의 성취는 구약이 뜻하는 바를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 그럼 구약의 유월절이 애굽의 종되었던 거에서 구원이라고 했어요. 먼저, 그죠? 그럼 여러분, 구약의 애굽이 영적으로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죄.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종으로 있었다. 오늘 동일하죠. 오늘 우리도 누구의 종으로 있었어요? 죄의 종으로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의 문을 뛰어넘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의 문을 뛰어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가 더 이상 제사 필요 없이 그 피로 구원받았죠. 또 하나의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월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게 의미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실 때 세우신 목적이 이스라엘만 하나님 잘 믿고 잘 살라고 이 땅에 세우셨다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 사명이 있다고 했어요. 뭐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게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사명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한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명을 성취하시죠. 어떻게?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원이 유월절을 의미했다면 이제는 모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민족이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 모든 민족,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 이 땅에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를 성취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본문 다음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그런 의미들을 엿보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유월절 만찬의 준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롭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는 것, 이게 오늘날 유월절 만찬의 준비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유월절 만찬의 준비를 듣던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이 명령을 순종할 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을 때 당시만 해도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키는 그런 의미로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의 성립 가운데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제자들이 됐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한 자들이 훗날 어떻게 됐는가? 사도행전을 보면 끊임없이 이렇게 준비한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제 그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진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고 왜냐하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전에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면 신약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본을 보이는 모델, 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교회예요. 교회라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뭐가 됐다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를 세우는 대표 사도요 기둥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똑같다. 오늘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킨다.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확장시키는 제자로 날마다 우리를 준비하신다. 그것을 요구하신다. 그게 6월절에 만찬을 준비하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줄 몰랐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각각의 인생에서 우리를 준비시켰다고 했죠.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난주 나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준비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제자들로 준비되기 위한 급선무가 뭐냐?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주된 덕목이 뭐냐? 라는 걸 지난주까지 했거든요. 뭐였죠? 하나님을 아는 거. 충성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맡은 데 충성을 하려면 그 일을 맡긴 자가 뭘 원하시는지, 그의 뜻이 뭔지,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알아야 그 기준에 맞추어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알려면 오늘날 유일한 방법은 뭐죠? 계시의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 공부가 필요하다. 말씀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제대로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안다는 건 단순히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다는 건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 안다는 건 이 야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부부가 서로 동침하다는 뜻이 있어요. 관계하다. 무슨 의미인가?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것은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바탕으로 경험하는 것. 친밀하게. 그래서 그가 정말 누구인지를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것까지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칫하면 경험만을 중시하거나 혹은 지식만을 중시하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지난주까지 했던 얘기예요. 자, 그럼 제가 오늘날 6월절 준비의 투라고 이번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거 말고 조금 더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준비된 제자들로서 여러 대목이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라고 말했다면 오늘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오늘 같은 본문을 다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6월절과 꼭 함께 지켜야 하는 절기가 뭐라고 했죠? 무교절.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교절은 급하게 출국하기 위해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걸 기념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누룩이 없는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교절의 영적 의미가 있다고 했죠. 지난주에 나눴는데 무교절의 영적 의미가 뭐라고 했죠? 성도의 성결한 삶. 누룩이 곰팡이잖아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없는, 누룩 더러운 것이 없는, 부정한 것이 없는 정결한 삶.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은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그 절기가 되면 마치 우리가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것처럼 몇 주 전 혹은 한 달 전부터 집안을 대청소하고 그 다음에 낡은 먼지를 털어내고 가구를
교체하고 주방 그릇을 다 닦고 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주머니 속까지 뒤집어서 정결하게 할 만큼 이 절기를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성결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할 때 이런 외적인 청결이 분명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에 앞서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내적인 내면의 성결함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교회에 쓰는 것도 있고 천하에 쓰는 것도 있느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이 쓰는 그릇이래요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뭐 임직식이나 그 밖에 이야기할 때 이거 많이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가 잘 준비돼서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이는 천하게 쓰이는 그릇 말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맞죠? 맞나요? 아멘인가요? 네. 우리가 잘 준비돼서 금이나 은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부에 대한 사람은 확실히 알죠. 자,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 설명을 들을 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금이나 은처럼 쓸 수 있도록 잘 준비되라고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그렇게 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이나 은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으로 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귀하게 쓰인다는 거에 초점이 있고 금이나 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초점은 금이냐 은이냐 질그릇이냐에 관계가 없어요. 어떤 종류의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릇이 어떻게 성결하게 준비된 그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처럼 금이나 은이 귀한 그릇이니까 그렇게 준비된 자가 되자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금수저 수저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하나님조차도 금수저냐 수저를 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금이냐 은이냐 질그릇이냐 흙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의 속이 저의 그릇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되었느냐. 하나님은 그런 제자를 그런 모습을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문맥의 앞뒤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한 제자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런 제자가 되려면 제가 이 문맥에서만 앞뒤 문맥에서만 따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말로 논쟁하지 마라. 서로 다투는 논쟁하지 마라.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말로 다투는 논쟁 하시나요? 그런 것들 하지 마라. 또 쓸모없는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 두지 마라.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지 마라.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하나님 나라 얘기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관심사를 더 많이 이야기하나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또 거짓된 가르침, 또 악언의 만족. 그러니까 물론 모든 도목을 말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제자,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거룩한 삶을 나아가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제자가 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6월절과 무교절은 늘 함께하는 절기라고 했죠. 그럼 그건 뭘 의미하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6월절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어릴 때 구원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나도 가난하고 빈약한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아주 일부예요. 구원이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 구원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자신을 날마다 닦아가며 이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요새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서민들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희망이 없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열심히 살아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야겠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예전에는 집이 없거나 가난한 것을 개인의 어떤 노력 부족이나 불성실함 이렇게 해서 개인에게 책임을 물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알아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거나 이런 무주택자가 집을 샀던 이 형편이 된 것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의 문제다. 그죠? 그런 얘기지 우리 많이 알죠. 그만큼 많이 우리의 생각들이 떼어서.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토지에 관한 정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인간의 이 욕심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 것을 취하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실제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토지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럼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은 뭘 아냐면 언젠가는 토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이 토지가 반드시 개발되고 거기서 큰 수익이 창출되었다는 것을 과거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그럼 많이 돈이 많고 여유자금 있는 사람들은 설사 지금 그 돈이 묶인다 할지라도 미래를 놓고 그 돈에 투자할까 안 할까요? 투자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막으려고 정부가 공개념, 토지 공개념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모든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사람이 어떤 토지나 주택을 제한하도록, 면적이나 수를 제한하도록 하자라는 정책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정책에 가장 많이 반발하는 자가 누굴까요? 한번 여러분 말씀해보세요. 누가 많이 반발할 것 같으세요? 많이 가진 자, 부자, 기득권일 것 같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자나 기득권이 반발하죠. 왜냐하면 자기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없는 자들, 그것이 아직 없는 자들도 반발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없지만 나도 토지를 사고 주택을 사서 부자가 되겠다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들도 반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가 갑자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격, 예수님 제자의 성격은 교회 안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으로 다 거룩한 것 같죠?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래가면서 거룩한 것 같지만 우리의 거룩은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 어떻게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데까지가 우리 목표예요. 그럼 그렇다고 할 때 과연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이 약 25% 30%라고 하는데 과연 그들이 이런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드러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를 꿈꾸는 거, 부를 축적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축적할 때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부를 축적하는 이 방법과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아니냐, 그런 가치관이 아니면 분별하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준이 높아요 안 높아요? 과연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서 부딪히며 그렇게 선택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 막상 여러분이 그 현실 앞에 섰을 때 돈의 유혹이나 어떤 나에게 이기는 유혹 앞에 섰을 때 그걸 결단하고 내가 손해보고 나는 기꺼이 주님의 것을 택하겠다 라고 하기가 쉬워요? 결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하는 이 수준이 아주 높아요. 당연하죠. 왜 우리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높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누구의 자녀와 누구의 아들딸이 됐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딸이 됐다는 거예요. 신적 자녀가 됐다고. 그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 건데 신적 수준을 요하는데 그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어마무시하게 높겠죠.
자,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으로 또 그렇게 삶을 실현내는 제자들로 준비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입니까? 그런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또 다른 예를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전 세계가 시끄럽죠. 알고 계시죠? 여러 나라가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자국민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들을 시도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나라 자국민만을 구출한 게 아니고요.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 중에 우리나라와 예전부터 병원이나 대사관이나 그 밖에 여러 기관들에서 협력했던 사람들도 구출해내왔다라는 뉴스 들으셨어요? 여러분, 자국민이 아닌 아프가니스탄 현지인을 위하여 파견 보내고 항공기를 띄웠던 나라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냥 이게 간단한 뉴스로 들었지만 제가 이제 그 뉴스를 좀 더 깊게 이제 정보를 수집해 보니 우리는 그냥 데리고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아주 급격히 급속도로 생각보다 아주 빨리 함락됐대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집이나 재산 하나도 갖고 나올 수 없었고요. 그 중에 실제로 도망쳐 나온 사람 중에 하나는 젊은 분은 약사인데 이제 막 약국을 아주 멋있게 새롭게 돈을 투자해서 꾸려놓게 해놨지만 다 두고 노트북 하나도 건져 나올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대요. 정말 그렇게 긴박했죠. 근데 이들이 공항으로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우리 정부 요원들이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위험을 감수하고 마을로 몇 시간을 버스 타고 들어가고 다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탈레반이 알잖아. 공항으로 가는 차라는 거예요. 차로 총으로 쏘고 공격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공격이 있었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그들을 위해서 뛰어들었다고요. 여러분, 그럼 물을 수 있어요. 아니 뭘 그렇게까지 그들을 위해서 뛰어들어갔는가? 라고 할 때 그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붙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협력했던 그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거기서 무참하게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것을 감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감동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우리 여기 아까 말한 베드로와 사도요한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 십자가를 질 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에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그게 목표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한 작은 약속 혹은 사람과의 작은 약속도 잘 지켜나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실력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배려한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실제 상황에 닥치면 우리가 우리의 시간도 내려놓고 우리의 물질도 내려놓고 섬기거나 배려하거나 용서하거나 사랑하는 일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화내고 속상해하고 절망하는 게 얼마나 자잘한 별거 아닌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구현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자들일까요? 이렇게 정의구현을 시원하는, 정말 자기를 내어서 아까 그 정보 요원들처럼 자기를 내어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이 비슷한 맥락에 그런 구현을 시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자냐고 묻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결과 우리의 정의는, 우리의 공의는 세상의 자선이나 세상이 잘하는 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근거로 한 거죠? 예수님을 근거로 한 성결. 예수를 믿는 구주로 섬기는 그 신앙을 고백한 그것을 기초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래서 뭐가 틀린가? 세상의 높은 도덕적 윤리적 수준과 우리가 뭐가 틀리냐면요. 우리
드려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죽이는 게 어떻게 선입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수요일날 다 했어. 지금 못하니까 궁금한 분은 여기 수요일에 참석하는 분들 물어봐요. 이게 말씀 나와 있죠. 그게 우리의 선이야. 달라요. 기준이. 여러분, 신앙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안에서의 경건 활동들을 되게 열심히 하느라 뭘 놓쳤냐면 삶의 예배를 놓쳤어요. 삶에서 믿는 자다운 공의와 정의와 윤리와 배려와 이런 것들을 놓쳤다고 생각하다 보니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를 강조하게 되냐면 삶 속에서 예배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가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러나 삶의 예배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경건의 훈련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 같은 새벽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수요 예배나 그 밖의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훈련, 교회에서 끊임없이 성령을 읽게 했던 그 훈련들, 또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자기 것을 내놓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런 경건의 훈련들을 기초로 한 삶이 중요하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물론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만 해도 삶의 예배로 사는 것과 같은 풍도들이 꽤 있어요. 보면 사람도 좋아 보이고 또 특별히 남한테 끼치지 않고 예의도 지키는 것 같고 또 어떤 일 있으면 구제나 선교에도 조금씩 주머니를 잘 여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정직하게, 조금 냉엄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만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훈련하는 그 훈련이 잘 되냐고 물어볼 때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손을 자신 있게 들 수 있는 제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 이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아요. 뭐가 좋은지. 그리고 욕심 따라가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가치관은 무장되는 거 아는데, 여러분, 앞서도 말한 것처럼 현실에서 직면했을 때 그걸 살아낼 실력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실력, 이 근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오늘 여차저차한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순위의 시간표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오늘 시간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 것이며, 내 이 몸, 육신활동의 헌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제자로서의 준비된 모습일까요를 여러분이 생명에 물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힘은, 그걸 살아낼 힘은 나한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이 왔다가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혹은 말씀을 통하면 힘이 주어지고 가슴에 벅차오는 거 할 수 있다는 근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 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 요한, 베드로와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제자들로 살아가는 게 쉬웠을까요? 알잖아, 우리가 목숨 내놓고 순교의 정신으로 살았다고.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 전쟁을 몰라서 그렇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 이 땅
조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괜히 조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아주 수준 높은 세상의 도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또 시간을 내서 경건의 훈련, 또 공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예배에 참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몸도 힘들고 시간도 없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결코 쉽지 않아요. 이처럼 신앙을 지켜가는 건 조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라고. 이런 조문 안 가고 십자가 안 가고 편하게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가 되겠습니까? 복을 받고 싶고 대가는 준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복은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요. 구원 이후에 성결한 삶을 살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제자, 준비된 제자로서 그런 기둥과 사도가 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이곳에서 여기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사도요, 준비된 대표 제자요 라고 우리의 인정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마지막 날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새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훈련되고 갈궜던 그 상급으로 그곳에서 대표요, 그 다음 기도들하고 칭찬받는 복을 받는 거라고. 아멘. 어떤 복에 집중하고 사시는 거예요? 이 땅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100년도 못 살 거잖아요. 길어야 30년에서 50년이죠. 짧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그건 어디에 목숨을 거십니까? 물론 현대인이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반드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특별히 저희 교회는 수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을 제공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걸 잘 사용해야지. 말씀을 요약하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삶의 윤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손에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의 훈련, 그것을 바탕으로 한, 그것을 근거로 한 삶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제자가 바로 오늘날 6월절을 준비하는 제자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이 양쪽을 좌우로 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시간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입술로는 제자라고 말하지만 똑같이 나의 어떤 밥벌이 혹은 나의 꿈 혹은 나의 세상의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순위가 뒤범벅되어 있지는 않는가. 나의 습관 따라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자는 아닌가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경건의 훈련과 삶의 예배가 균형 잡히게 하나로 잘 어우러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깨끗한 준비된 제자가 되어서 마치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가고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